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으며 예배를 드립니다. 참석한 우리 모든 교우들, 친구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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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교독하신 하나님 말씀은 교동문 95번입니다. 가정주일에 주시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5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히겠습니다. 556장 전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꼭 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은혜가
네. 하나님 코로나로 이 세계에 있지만 하나님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하나님 협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또 하나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삶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많은 곳에 전도하는 선교사님들이라든가 주여 있는 주의 교회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가정들도 있고 어려워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보는 것이 이 코로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능히 그 속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 앞에 꿈이 있고 거기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를 기도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열리시는 예배는 지혜로운 진정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늘 우리 교회 언제나 늘 기도하신 우리 늙어가시는 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늘 주님으로서 강건할 수 있는 동안의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의 삶 느끼게 소원드리며 이 가정에 갖고 오려고 했습니다. 우리 가정들은 주 안에서 참으로 더 행복하고 하나님 주 안에서 늘 은혜 받아서 날마다 기쁨의 가정들을 원하는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여 다져져 있는 우리 죄악 때문에 가진 우리 마음들이 찬양으로 기도하고 통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주님 비유처럼 30대, 60대, 100배의 결실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우리는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문제를 보고 있거든요. 어려운 문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 문제 삼아서 그 속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 가정의 아버지의 물질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 때문에 아버지의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때문에 아버지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소망 위에서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문제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기쁨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늘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의 모든 은혜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네. 예배 드릴 때 주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 전해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쓰시고 하나님 그럴 때 우리 입에서 하나님 감사의 찬양과 아멘이 흘러나오듯이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 우리의 몸이 쓰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 마음이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늘 우리의 생각이 박하고 사정 마이는 우리 자체 우리의 약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일어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으니 그 성령을 숨지 않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감사하고 문제를 내게 소원드리며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 받을 수 있고 이 지역 가운데서 그래 하나님의 기쁘심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살아갈 수 있는 말씀 또한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 이제 다가오는 일주일 하나님 승리해서 기쁨으로 다음주를 준비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다음주 감사 넘치는 일주일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께 맡기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3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서울 연세대 병원 원목실에서 여건 암에 걸렸다가 믿음으로 극복한 환우들의 간증집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 양점래라고 하는 권사님 그 부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망이 저를 살렸어요 라고 하는 글입니다. 2009년도에 자궁 내막암 1기, 2기도 아니고 3기도 아니고 1기 진단을 받아 수술을 하면 된다고 해서 제거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또 몸이 안 좋아 가니까 세상에 수술해서 없앴는데도 대장암이 발병을 했다는 겁니다. 전이가 그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또 전이, 또 수술, 또 전이, 또 수술, 또 전이. 세 번이나 재발을 하고 수술을 받아요. 할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결국 이 대장암이 5번이나 재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2015년 이렇게 재발하고 수술하고 이렇게 1년이 금방금방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힘든 투병 생활에 변을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달고 이래 있어요. 자기 몰골이 사람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아파가지고 고통이 심해서 기도가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게 기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우들이 자기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해주신다라는 것에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보다 더 크게 힘이 되고 살고 싶은 목적이 생기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둘째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 결혼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손자를 본다는 생각에 몸과 마음에 활력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 이후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도 치유가 잘 안 되니까 계속 고통스럽고 아프더라는 겁니다. 아하, 이렇게 사람이 죽는구나. 이제 더 이상 내가 살 수 없겠구나 하는 마음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 내외가 와서는 임신 사실을 알리더라는 겁니다. 손자를 갖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손자가 태어난다는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다고. 모든 시름은 다 사라지고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 뱃속에 있는 아기 사진 찍어가 보여줬던 모양입니다. 태어날 손자의 사진을 받아보니 살아야 하는 이유가 더 확실해졌다. 그 손자 사진 보기 전까지 아이고 도저히 내가 못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그걸 뚝 보니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기면서 찬양이 저절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 태어나래가 지금 잘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소망이 저를 살렸어요. 어려울 때에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책 제목은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에 더 아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족은 내가 힘들 때 힘이 되어주고, 우리 교우들, 우리 성도도 힘들 때 힘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려울 때 큰 힘이 되어줄 개인과 가정에 꼭 있어야 할 것, 힘들 때에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 세 가지를 오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힘든 코로나 위기에 꼭 있어야 할 것,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잘 갖춤으로 이 위기를 가볍게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꼭 있어야 할 것 이겁니다. 자, 말씀을 떼어주세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모든 사람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 말고 다른 것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개인도 믿음, 소망, 사랑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은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이 복된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요, 활력을 주고 어려울 때에 힘이 되는 가정이 되려면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믿음, 소망, 사랑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돈, 욕심, 만족, 내 즐거움, 성공이 있어야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산다라는 겁니다. 잘 될 때는 모르는데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이 돈과 욕심과 만족과 성공은 극복할 힘이 되지를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내 생각 이런 것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 써야 할까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사랑인데 반면에 예언도 미래 예측도 없어지고 방언도 없어지고 지식도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연세가 90이 되면 지식이 다 사라진다고 하죠. 지식이 사라지는 치매가 걸리고 나이가 들어 지식이 사라지는 순서는 최근에서부터 사라진다고 합니다. 89세 때가 생각 안 나고 85세 때가 사라지고 고등학교 때 것이 사라지고 중학교 때 것이 사라지고 어릴 때 것까지 나다가 나중에 그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지식이 머릿속에 있던 게 다 사라져 버린다. 미래 예측 다 사라집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들은 없어질 것을 위하여 살고 있으니 폐하여질 것을 위하여 그걸 소유하려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어리석고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없어지지 않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이가 90이 되면 그렇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입니다. 나는 하나님 잊어버리죠. 연세가 많으신 분이죠. 주기도 잊어본다 그래요. 그 나중에 치매가 걸리면요. 예수님도 잊어본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잊어보도 됩니다. 누가 알고 계실까요? 그렇죠.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믿는 믿음을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로 천국 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힘들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물론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건강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운 이유가 세 가지가 없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꼭 있어야 할 것 이게 없으니 이런 세 가지가 부족한 것이 사람들에게 떡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모든 것이 삶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있어야 될 것 이게 있으면요 좀 부족했던 것은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놀라운 일이 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세 가지 문제를 갖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되하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부분적으로 안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모든 것이 부분적입니다. 온전한 것은 모른다라는 겁니다. 일부분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도 부분적으로 예언을 하니 100%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미래에 이렇다 그러면 그 말을 100% 신뢰할 거 없어요. 그냥 참고만 하면 됩니다. 뭐 나라가 어렵다 고일 것도 하면 돼요. 그거 갖고 마음이 동요가 되고 그 사람 지금 완전히 알고 말을 합니까? 부분적으로 알고 말합니까? 부분적으로 알고 말을 하는 거죠. 내보다 좀 더 알 따름이지. 그 사람도 다 모르고 나도 다 모른단 말이죠. 예, 아는 것 전부 다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부분적입니다. 세상 지식도 부분적입니다. 물질도, 돈도 부분적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부분적입니다. 가정도 부부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분적으로 합니다. 다 부분적으로 한다. 단편을 갖고 대화를 한다는 겁니다. 오해가 많은 거예요. 오판하는 겁니다. 판단을 잘못하는 거예요. 왜? 아는 것이 부분적으로 아니까. 저 사람이 뭘 말하면 100% 내가 수용을 하고 아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아니 저 사람 말하는 거하고 내 알아듣는 것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 부딪히지요.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판을 합니다. 미래 예측도 부분적으로 합니다. 사람 살면서 오해 그리고 고소 고발이 많습니다. 알고 보면 서로 잘 알면은 고소 고발할 거 없죠. 뭐 부족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은 그 잘못된 부분을 그냥 배상하면 되고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부분적으로 하니 딱 잘못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오면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온전해집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오면 온전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망이 오면 온전해집니다. 가정도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은 오해는 사라지고 이해를 합니다. 물론 내가 잘 모르지. 하지만 잘 모르는 것 갖고 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저 사람이 하는 것이 맞다.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이해가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가죠. 네가 잘못됐다고 막 자기가 잘못 알아놓고도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할 때까지 끝장을 보려고 하니 참 문제가 많지. 성도들은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삽니다. 온전해집니다. 우리 가정도 자녀들도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면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 문제가 생기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보려노라. 믿음, 소망, 사랑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미성숙, 어리석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겁니다. 어린이처럼 삽니다. 몸은 어른인데 생각하는 것은 어린이야. 몸은 어른인데 말하는 것은 어린이와 똑같다. 어리석은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부활 소망이 없으면 미성숙, 어린이처럼 산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말이 미성숙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대화를 하다가 말이 좀 미성숙하다 싶으면 자꾸 그 뭘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리기 때문에 이만큼 올라가야 알아들을 말을 못하는 거죠. 학교도 여러분들 초등학생이 바로 대학교 공부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과정을 충실해야 됩니다. 요즘에 포기하는 애들이 많죠. 이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죠. 고등지식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대학교는 다 한다는 대학교가 아니고 극히 일부분을 아주 남들보다도 더 깊이 있게 아는 곳이 대학교입니다. 여러분들. 말하는 것이 함부로 말을 막 하지요. 생각 없는 말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성숙되지를 못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과일 중에 풋과일을 한번 드셔보셨습니까? 요즘에는 그거 먹을 일 없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하도 뭐 넘쳐나니까.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는 그 시골에 사는 애들이 말이죠. 배를 가져요. 돌배. 이제 과시하는 거죠. 과시. 네, 이런 거 있대요. 애들이 막 그한테 막 가요. 돌배 하나 더 먹으려고. 지하고 안 친하면 한 입도 안 줘요. 그런데 그 돌배가 어떤 데는요, 좀 덜 익어가지고 와요. 그걸 먹으면 어떨까요? 떫떫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성숙한 사람하고 있으면요, 괴로워요. 버릴 수는 없고, 과일은 먹을 수 있는데, 익지를 않아가지고, 있다 보니, 불쌍하기도 하면서, 다투기도 하면서, 삼킬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는 이런 가정이 됩니다. 만나는 사람들하고도 말이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말을. 깨닫는 것도 해야 되는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고민스러운 깨달음. 생각하는 것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스럽다라는 겁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지각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말을 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을 하고, 깊이 없는 생각을 하다 보니 자꾸만 부딪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오면 성숙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망이 오면 성숙해집니다. 말하는 것도 성숙해집니다. 깨닫는 것도 성숙해집니다. 생각하는 것도 성숙해집니다. 여러분들, 성숙의 특징은 상대방까지 생각하는 것이 성숙입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는 내 것밖에 생각 못해. 내 것밖에. 성숙을 하면은 내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 것도 생각하는 게 성숙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종교는 내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석가모니한테 가가 석가모니가 잘 되고 이런 걸 생각 안 합니다. 혹시 절에 가가지고 석가모니 잘 되는, 석가모니 돌인데 뭐 잘 될 게 뭐 있어요? 지가 해줄 게 뭐 있어요? 그냥 그냥 있는 거지. 신앙이라는 것은 내만 잘 되게 하는 거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생활인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아이고 내 잘 되게 해주고 우리 애 잘 되게 해주고, 이거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성숙된 신앙은 누구를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아멘. 이게 성숙된 생각.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가정이라는 것은, 성숙된 가정이라는 것은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기분이 나쁠까 좋을까, 이 성숙입니다. 어린아이는 상대방이 내가 말하는 것 같고 뭔 생각하는지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막 하다 보니 나는 좋은 뜻으로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이 아주 기분 나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나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웃, 가족까지 생각을 합니다. 말하는 것도 가족을 생각합니다. 깨닫는 것도 가족과 함께 깨닫습니다. 생각을 할 때에도 나만 잘 되는 거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가족이 잘 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상대까지 고려한 말, 생각, 깨달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오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망이 오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또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움, 불편한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믿음, 소망, 사랑이 없으면 희미해진다는 겁니다. 모르는 것 갖고 산다.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이게 마지막 부분에 온전히 알리라 이 말이 이 문장의 핵심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에피기노스코라고 하는 합성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피는 전치사고 기노스코는 안다라는 말입니다. 온전히 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만큼 나 또한 안다. 하나님과 같은 생각으로 아는 거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믿음, 예수님 부활 소망이 없으면 모든 것이 희미하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르면서 산다는 거죠. 모르면서 말한다는 겁니다. 모르면서도 깨닫는다는 겁니다. 참 힘든 인생입니다. 모르면서 얼굴을 대합니다. 단편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니 여러분들 사업을 할 때도 온전히 알고 사업하는 사람하고 단편을 갖고 사업하는 사람하고 누가 잘 될까요? 요즘에는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몸으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은 돈을 벌었죠. 노동자라고 합니다. 몸을 갖고 하는 걸 노동자라고 하죠. 요즘에는요, 몸 갖고 하면 안 됩니다. 요즘 지식 노동자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기능 노동자, 일을 계속 반복해서 일하는 노동자. 요즘 그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안 돼요. 이제는 몸으로 일을 하는 사람도 지식 노동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배화가 온전히 알고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몸으로 계속 반복해서 습득해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 말고 그런 사람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온전히 알아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노동자가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배우고 뭘 하는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이제는 배워야 됩니다. 그것도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요, 모르면서 이렇게 일을 하니 옛날에는 몰라가도 막 이래 막 아는 것 책 하면서 막 이래 막 옆에 사람 눈치 가면서 이래가 배워가 요즘 그거 안 됩니다. 예, 그런 사람 아예 안 쓴다니까요. 직장에서도 한두 달 일을 해보고 그래서 안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일자리가 없는 이유가 일자리가 있는데 그 일에 맞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은 여러분들 이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식당 일을 해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하는 식당하고 자기가 아는 것만 갖고 하는 사람 달라요. 요즘 노인 일자리 할아버지들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 있죠. 자기가 아는 것만 갖고 하는 거 상대방 불편해합니다. 그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돌봐주는 사람 요즘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것이 모르면서 그렇게 삽니다. 단편을 갖추고 아는 체하고 산다. 서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옳으니 자존심을 가지고 삽니다. 알고 보면 자존심은 모르는 마음, 자존심이라는 말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갖고 말을 하면 모르는 마음이 자존심입니다. 자기가 모르는데 두 사람이 나를 모른다 했으면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 바보 보고 바보라고 그러면 아주 기분 나빠요. 그런데요, 똑똑한 사람 보고 바보라고 그러고 웃지. 왜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데 화를 벌컥 내는 자존심이 상한 사람은 그 사람은 자존심이 없는 거, 자존심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모르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들켜붙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누가 나를 알아주면 기분이 좋아요. 그 사람 자존심, 모르는 마음을 갖고 살다 보니 누가 조금만 알아주면 좋아. 나이 아는 사람은요, 누가 그런 말을 아무 신경 안 써요. 누가 나를 칭찬을 해도 그 반응이 없다니까요. 왜? 당연하니까. 그걸 새삼스럽게 말을 하느냐. 당연한데 뭐 웃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 모르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칭찬에 아주 민감하고, 내 모르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켜붙으면 자존심 되게 상해요. 그 자존심 상했다라는 건 그 사람이 지금 모르는 것이 들통이 났다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러다 보니 섭섭함을 가지고 사는 거죠. 가족이 함께 누워 있는데도 섭섭하다니까. 풀지도 못하고. 부분적으로 아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보입니다. 뚜렷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만큼 내가 상대방을 아니. 이야,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온전하게 합니다. 예수님 부활 소망은 참된 소망입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세상은 행복한 가정을 말을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 그것 있는지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왔을 때에 내가 있어야 할 것 있느냐? 이것만 보면 돼요. 자, 다시 한번 그 다음 말씀. 이 말씀은 우리 마스크를 찐 상태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믿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들 다른 것 저런 거 있는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는지 이것만 점검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 갖고 살면 가정이 행복하고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 있는가? 예수님 믿음 있는가? 나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 정말 예수님 믿습니다. 나 정말 예수님 믿는가? 이것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미래가 보입니다. 아, 이 사람 행복하게 살지 아닐지를 보면 압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희망하면은요, 아까 이제 세 가지 부분적으로 합니다. 미성숙한 상태. 잘 모르면서 아는 체하고 살다 보니 늘 부딪히고 싸울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부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소망이 있어야 되죠. 미래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되고 멀리 봐야 됩니다. 이 셋 꼭 가지고 사는 사람 혹시 없으면 점검을 해보고 다시 있게 해야 됩니다. 돈이 억만금 있어 봐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셋 믿음, 소망, 사랑이 있으면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개인은 미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며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니,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니 잊어버리고 살고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이웃도 내 가족 식구들도 사랑하는 은혜가 있어 행복이 천국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지금 하나님 사랑을 몰라 힘들어합니다. 방황합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전국 속에 우리 동문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59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강속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모두가 한상 둘러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큰 사랑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세상의 어떤 역경도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지고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모든 어려움, 오해들은 사라지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함께 사랑하는 은혜가 있어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고마워 오늘도 예물 드립니다. 몸을 드립니다. 이 몸도 내가 원하는 몸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몸으로 변화되어 이 몸이 하는 것마다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만 맺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물질 다 하나님의 것인데 감사함으로 받아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그 믿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11조 양 줄어들지 아니하고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전부 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은혜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늘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점 번째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돈, 유산이 아니고 믿음, 소망, 사랑을 물려주므로 우리 자녀들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꼭 있어야 할 이 세 가지로 인하여 행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사랑이 넘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구제, 장학, 건축원금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예수님이 전해져 우리 교우들을 통하여 많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천국 백성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늘 감사함으로 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친구들도 예배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세상 말에 익숙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가함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는 공부도 잘하는 지혜로운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은 오늘 또 우리 교회로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 후에 정기당회로 모이고 다음 주 찬양 예배 때 장학금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나가실 때에 우리 이진철 집사님께서 팔순을 맞이하여 교회 식사를 대접해 드리려고 했는데 여의치 못해가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나가실 때 떡을 하나씩 가져가시고 혹시 만나시면 감사를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말룡 권사님, 이진철 집사님 가정에서 팔순 생신 떡을 내셨습니다.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환난이 닥쳐와도 슬픔이 몰려와도 나는 찬송할 수 있다네.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능력, 내 맘속에 늘 함께 가득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원세 나를 해치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리.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 말씀 붙들고 확실하네.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주님 약속 믿고서 기도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원세 나를 해치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기 원하는 교우들 위해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